오늘은 환난 중에도 가져야 할 태도, 환난 중에도 박해를 받는 어려운 때에도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베드로의 가르침을 함께 읽어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쓴 이 베드로전서 후서는 네로 황제가 박해하기를 시작하는 바로 그때 기록됐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주 환난과 박해가 있는 시대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아주 귀중한 지침이 되고 좋은 교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다고 베드로전서 1장 시작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또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대해서 아주 이상한 말로 선동하고 욕하고 또 무식한 선입관을 가지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황제의 권력에 의해서 이 조직적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러한 때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때에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베드로전서와 후서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팬데믹 시대에 이 고난받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도의 가르침인 것을 알고 여기에서 기도 제목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박해가 심할수록 우리 모두는 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랬어요. 이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일치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고 정말 신앙생활가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사랑으로 일치해야 된다. 이것이 사도들이 가르쳤던 귀중한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가 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 속에 우리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나를 믿는 이 사람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입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냐? 하나로 뭉치고 연합하고 일치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가 일치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겠느냐?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마땅하지요.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내용을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하나됨이 나옵니다. 그것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역사.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겠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교회에 가르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내용이 무엇이냐?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늘 암송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 이것이 교회로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일치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근본입니다. 이 사도신경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그것이 교회지, 사도신경 믿지 않고 사람들만 모여서 하나 되는 것은 그거는 집단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모인 어떤 공동체 집단은 될 수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가 돼야 되겠는데, 그건 바로 사도신경 중심으로 일치하는 신앙적인 하나, 영적인 하나,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한 덩어리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마음을 같이 해라 그랬어요. 이 마음을 같이 하는데 누구 마음으로 뭉쳐야 되느냐? 예수 마음이죠. 빌립보서 2장에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도 품고 너도 품고 우리 모두 함께 예수 마음을 품으면 그것이 바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다. 예수님 마음의 특징이 뭐냐? 겸손이죠. 예수님 마음의 특징이 뭐냐? 자기를 낮추는 거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예수님 마음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이런 식으로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이 환난 시대에 특별히 두드러져야 된다는 거죠.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하고 교회가 욕을 먹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그럴수록 교회는 영적으로 하나 되고 신앙적으로 하나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품어서 한 덩어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동정이 뭡니까? 이 동정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고 상대방과 함께 느끼고 함께 마음을 먹는 것이 동정이죠. 서로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된다. 환난과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지 경쟁해서도 안 되고 미워해서도 안 되는 거죠.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그랬어요. 인간이 함께 모여 살다 보면 나한테는 정말 유감인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욕을 욕으로 갚고 주먹을 주먹으로 갚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도리어 복을 빌라. 복수하지 말고 복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을 이어받는 비결이 된다고 베드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시편 34편을 인용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2절을 읽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어디에서? 시편에서. 그러므로 환난과 박해가 있을수록 우리들은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복수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이러한 태도로서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 환난 시대에 교회가 갖추어야 할 자세라. 인정하십니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환난 박해가 있을수록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일의 모범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마태복음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 이 말세가 되고 세상 끝날이 가까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랬어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같은 교인들끼리도 시험 들어가지고 그냥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잡아주고 이럽니다. 불법이 성행한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그럼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상한 일들이 교회 안에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환난과 박해가 있고 교회를 욕하고 이상하게 교회를 폄하할지라도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견디느냐? 서로 사랑함으로 견디라는 거죠. 서로 동정함으로, 서로 불쌍히 여김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마음을 같이 하고, 그래서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고 인간적으로도 이와 같이 예수 마음으로 한 덩어리가 됨으로써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라는 것이 베드로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3절과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랬어요. 열심으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열심은 어느 정도 열심이냐 하면은 불같은 열심. 여기서 말하는 이 열심은 유대인들 가운데는 아주 애국적인 열심이 너무나 특심해서 상대방을 죽이면서까지 나라를 사랑하겠다고 하는 국수주의자들, 그 셀롯 땅이라 그럽니다. 셀롯 땅. 바로 그 셀롯 땅이라 할 때 그 셀롯이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열심이라는 뜻입니다. 열정. 나라를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마사다에 올라가서 끝까지 로마에 항거했던 바로 그 사람들처럼 그런 열정을 가지고 선을 행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 말기에 셀롯 땅은, 열심 땅은 목숨을 걸고 자기 나라를 지키겠다고 로마와 더불어서 싸웠습니다. 무장하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막 활을 쏘고 칼을 휘두르고 하면서 그 나라를 지키겠다는 애국심을 가진 국수주의자들이 그렇게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와 같은 것을 이렇게 연상하면서 정치적인 열심당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데 그런 열심을 내라는 거죠. 그래서 유행가 가사 가운데 사랑을 하려면 뜨겁게 하라고 하는 가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어떤 미지근하면 토해서 버리겠다 그랬죠.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선을 행하되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열심 내지 말고 선을 행하는데 열심을 내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데. 모두가 선을 열심히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서로가 나누었던 그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고 형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이 자체가 바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함께 믿는 내 형제 자매들에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열심히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고 그 선 가운데 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하더라도 열심히 봉사하고 성경을 읽고 혹 쓴다면 열심히 읽고 쓰고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열심을 내야만 됩니다.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열심 내는 것을 기뻐하고 원하십니다.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을수록
우리들은 선을 행하는데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밉고 아주 이상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박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선을 열심히 행하면 믿는 우리들은 그것이 선인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의 선이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는 악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불편하게 보이고 이상하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3장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 선을 행하는데 그 선을 바라보고 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의 선을 악하게 보는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겠다고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반사회적이라 그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생각지 않는 것이라고 지금 선동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겠다고 하니까 왜 너희들은 다른 사람 목숨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를 폄하합니다. 마치 예배 드리러 교회 가면은 다른 사람한테 마치 병균을 옮기는 것처럼, 바이러스를 옮기는 거, 전염시키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예배 자체를 마치 오염시키는 원흉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악선전을 하는 거죠. 지난 며칠 전에 저 여의도에 현대백화점이 하나 새로 오픈했어요. 그런데 그 새로 오픈한 그 현대백화점이 하루에 매출이 100억 이상, 오픈하는 날은 20만이 모였다 그랬어요. 20만이 막 인산이래로 모여. 그 직원이 바이러스 양성 반응 직원이 몇 사람 나왔어요. 그래도 거기 줄 서기도 하지 않고 거리두기도 하지 아니하고 영업 중지도 없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뭐 반사회적이라고 남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느니 그런 소리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얌전하게 마스크 착용하고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데 교회를 바라보고는 막 남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이렇게 욕을 해댑니다. 바로 그러한 욕을 먹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도 바로 의를 위한 고난이에요. 의를 위한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불의하게 보이고 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해요. 그러면 그 박해가 무서워서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 선행을 포기하겠습니까?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신앙 고백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박해를 받고 욕을 먹더라도 우리는 의를 행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선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세가 되어서 이와 같이 박해 시대가 되고 환난 시대가 되면 우리 모두는 다 열심으로 더 열심히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모범자가 되신다고 베드로가 가르칩니다. 3장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랬어요. 바로 그 전에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읽어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열심으로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선한 양심 가져라 그랬어요.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열심히 선을 행하면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렇게 선을 행하고 실천하면 우리를 욕하는 자들이 나중에는 오히려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야, 내가 모르고 욕했구나. 내가 알지도 못하고 교회를 욕했구나. 내가 잘 알지 못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보고 아주 이상한 사람들로 취급을 했구나.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선을 행하고 또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양심껏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양심이 뭡니까? 우리 믿음의 양심은 예배드리지 마 그래도 예배드리는 게 믿음의 양심이에요. 기도하지 마 해도 기도하는 것이 선한 양심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전도하지 마 그래도 전도하는 것이 선한 양심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우리의 양심과 또 우리의 선행이 기준이 뭐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다면 그게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죄다 그러면 그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것을 실천하면 그것이 바로 정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박해가 있을수록 우리들은 비방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가르침대로 환난과 박해가 시작된 네로 황제 때에 베드로가 가르치는 이 말씀을 순종했던 로마 기독교인들이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로마 황제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나면은 꼭 이상한 일들이 그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네로 황제가 박해하고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로마의 유행병이 돌았어요. 무서운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박해하는 박해 시대에 여기저기에서 이상한 병들이 창궐해 가지고 무수히 많은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평소에 로마의 우상 숭배자들, 그 로마의 신을 숭배했던 그런 제사장들, 종교인들, 고관 대작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 자기 가족 가운데 누가 병들면은 다 골짜기에 갖다 내버리다든지 아니면은 다 내버리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다 도피해서 가버리고 버려진 채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을 돌봐주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병들지 않도록 또 병들었다 할지라도 치료가 되도록 돌봐준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기독교인들이라는 겁니다. 그 진정한 사랑, 정말 목숨을 건 선행입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열심히 선행을 했더니 나중에는 팬데믹이 물러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다가 살아난 결과, 내가 죽다가 살아나서 깨달았다. 평소에 근사하게 살던 사람들 다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 버리더라도 내 생명 살려준 사람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선행을 통해서 로마를 정복한 것이 초기 로마 교회입니다. 오늘 모두가 다 이런 것들을 알고 오늘 환난과 박해가 있을수록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박해한다고 해서 맞대놓고 복수할 것 없고 우리는 변함없이 꾸준히 선을 행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망의 이유를 준비하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다가 찍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어요.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수록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우리가 남에게 설명하고 다른 사람이 너 무슨 배짱으로 걸어요?
너 무슨 소망이 있어서 고집을 부려? 이럴 때에 그 질문 앞에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겁니다. 좌우지간 믿어보자 이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이유 알아라. 내가 무엇을 믿는가? 내가 왜 믿는가? 믿어야 할 가치가 있느냐? 이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나는 내 믿음과 이 고난을 바꾸지 않겠다. 내가 고난을 감수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나는 내 믿음으로 살겠다. 이 소망 붙들고 살겠다. 그 소망의 가치, 내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질문하면 대답할 준비하라는 것이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벌써 베드로가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2000년이 흐른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왜 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위험한데 교회는 왜 가? 하고 물을 때에 왜 간다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기도하러 가고 예배 드리러 가야 하는가? 이유를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어영부영이 아니다는 거죠. 대충대충이 아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이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약간 낮추어 보는 마음으로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준비해야 된다. 온유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된다. 이것이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있는 혼란 시대의 자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각종 사업이 다 어렵습니다. 출입하고 다니는 것조차 힘들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교회에서 10%만 모여라 20%만 허용할게 때로는 전혀 모이지 말고 20명만 모여가지고 방송만 준비해라 등등 얼마나 간섭이 많습니까? 이런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베드로 사도가 네로 황제 박해 시대에 가르쳤던 이 교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생각하면서 어떠한 태도로 이 시대를 살아야 할 것인가 귀한 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 시대, 이 시험의 때에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을까? 오늘 주신 이 베드로의 교훈은 내적으로, 교회 내부적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히 선행을 해서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하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소망에 대한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한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성경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읽어서 기억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이유를 물을 때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먼데 사람이 나한테 묻지 않습니다. 내 가족이 나한테 질문합니다. 믿지 않는 내 가족이 나보고 너는 왜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 어려울 때는 피하는 게 좋지. 왜 교회 나가려고 그래? 그럴 때 내 가족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귀한 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귀담아 듣고 우리도 이렇게 살고 이렇게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핍박이 심했을 때에 사도 베드로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일치하고 사회적으로는 열심히 선을 행하고 양심을 가지고 그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는 선행을 일삼아야 될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신앙적으로 내가 믿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환난 시대에 올바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